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본문은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신나게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옥합을 들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머리에 그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다 닦아줍니다. 그 모습을 본 집주인이 예수님 왜 이 죄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걸 가만두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00 데나리온을 빚진 자하고 50 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안 돼서 주인이 다 탕감해 줬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좋아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당연히 500 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죠. 그래요. 그랬더니 맞아. 네 말이 맞다. 아, 그러면서 이 여인은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나에게 이렇게 감사 표현을 하는 거다. 그러면서 시몬에게 집주인 이름이 시몬인데 너는 왜 나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고 나에게 발 씻을 물도 대접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관습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의 관습 중에서 특별히 아주 귀한 분을 초청했을 때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귀한 분이 자기 집에 오게 되면은요. 그 사람이 딱 왔을 때 어깨를 탁 두들기면서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를 빌어주는 거죠.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이게 유대인의 관습이에요. 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또 다른 건 뭐냐면 샬롬하고 평화를 빌어주고 입을 맞춘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이고 먼지가 많으니까 발이 더러워져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는 신발은 샌들을 신다 보니까 발이 너무 금방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그 초청한 사람이 깨끗하게 발 씻을 물을 준비하고 또 종을 시켜 가지고 발을 닦아 주는 게 유대의 관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습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이 덥잖아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이 귀한 분이 왔는데 땀 냄새가 나니까 그 머리나 몸에다가 향유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 주는 게 그게 관습이에요. 그래서 땀 냄새를 없애고 좋은 향기를 풍기면서 잔치에 참여하는 것,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줍니다. 이게 유대인의 풍습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오늘 예수님이 그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초대하고 넌 나에게 발 씻을 물 향유는커녕 발 씻을 물도 너 나에게 대접하지 않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 이 집주인 시몬은 당시 그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또 재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 유대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왜 초청해 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몸에 향유도 뿌려 주지 않고 입도 맞추지 않았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오늘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이 지난 첫 번째 주일 아닙니까? 부활주일이 지난 다음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부활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찾고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한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자기 집에. 당시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랍비를, 아주 유명한 랍비를 자기 집에 초대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랍비를 초청해가지고 랍비와 함께 식사도 하고 랍비로부터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을 굉장히 자랑으로 여겼어요. 당시 예수님은 랍비 중에서도 유명한 랍비로 아주 이름을 떨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다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예수님만 초청한 게 아니에요. 이게 랍비를 초청할 때는요. 많은 사람을 초청해 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게 합니다. 동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예수님 제자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동네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 잔치를 하는 이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시몬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을 초청하고 이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께 뭐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또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한 다음에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저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이렇게 아주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예수님과 동네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자랑하고 있는데 갑자기 초대받지 않은 여인 하나가 예수님이 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옵니다. 손에 옥합을 들고 달려오는데요. 이 여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가 많은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요 오더니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자, 이 여인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죄가 많은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의 표현인데요. 이걸 성경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요. 죄에 자기 몸을 맡긴 여인이란 뜻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죄에 자기 몸을 맡긴 여인은요. 창녀를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창녀였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압니다. 죄인 중에 죄인,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별로 같이 가까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여인이 이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향유를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붓고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아주고 발도 닦아주고 발에 힘 맞추고 막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의아하게 보고요. 그 집주인 시몬도 너무너무 의아하고 예수님에 대한 실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랍비지만 예언자라고 그러고 선지자라고 그러고 다니는 그분이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여인인지 몰랐을까? 여인이 분명히 알 텐데 여인이 죄인인 걸 알 텐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 죄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데도 가만히 계실까? 예수님에 대한 실망하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 예언자가 맞아? 실망하면서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말씀에 대한 의심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일까?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이 다 그 마음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어떤 사람에게 두 사람이 돈을 빌렸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렸다. 근데 두 사람이 다 돈 갚을 능력이 도저히 되지 않아서 이 돈을 빌려준 이 채주가 두 사람에게 당신들 너무 힘드니까 내 돈 갚지 않아도 됩니다. 돈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 이 50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과 5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기뻐하고 누가 더 이 채주를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5천만 원을 빌리고요. 어떤 분은 50만 원을 빌렸어요. 자, 그런데 다 빚을 탕감해 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빚을 탕감해 준 걸 좋아하고 기뻐하겠습니까? 당연히 5천만 원이죠. 이 500데나리온 큰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훨씬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 이야기합니다. 예, 예수님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훨씬 기뻐하고 그 사람이 그 주인을 더 사랑할 겁니다.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맞아. 그러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죄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여인이고 그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함 받게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내 앞에서 향유를 붓고 내 발을 닦으면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너는 어째서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또 향유도 뿌리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합니까? 이 여인을 칭찬해요. 그리고 자기를 초대해서 밥을 먹이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칭찬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지금 바리새인은 그 여인을 딱 보면서요 예수님 저는 이 여인과 다릅니다. 저는 이 여인에 비하면 죄짓지 않은 의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눈에는 너나 저 여인이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요 500
만큼의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500의 죄를 지었다는 건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단지 한 50 정도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500만큼의 죄를 지었고요. 예수님으로부터 500만큼의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몰라요. 그래서 여인은 자신이 500만큼의 죄를 지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500만큼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옥합을 깨고 그 안에 있는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그렇게 죄인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니 왜 저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것을 가만히 두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이 바리새인이나 이 여인이나 똑같이 죄인이고요. 똑같이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용서함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여인과 비교합니다. 저 몸을 파는 저 여인에 비해서 나는 의인이지. 나는 죄가 없지. 그런 생각을 하고 저 여인이 죄인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어떻게 보게 되면요, 우리들의 이 모습을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서면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 똑같은 죄인인데 또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용서함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죄를 많이 졌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마음을 더 주고 있느냐?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제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고백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훨씬 더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이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비록 잘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큰 죄 없이 무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죠? 특별히 부활의 은혜를 받고 싶죠? 그러면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50 정도밖에 죄를 짓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해 가지고요,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야기해요. 사람들 다 보여주는 겁니다. 보세요, 이 랍비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내가 같이 식사하고 독대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에게 마음을 줍니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 그 여인이 자기에게 와서 눈물 흘리며 자신의 발을 닦고 발에 입맞춤하는 그 여인에게 훨씬 마음을 줘요. 예수님 그 여인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인아, 평안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에게요, 죄의 용서함을 주고요, 마음의 평안도 주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더 사랑한다, 너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그 믿음도 이 여인에게 주십니다. 이 여인은 비록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 더 큰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여인이 이 여인이에요. 얼마나 큰 복을 받습니까? 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여인처럼 주님의 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 나와서 엎드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어떻게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 용서함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고요. 찬양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 설교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이었지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요, 다 죄인들이었지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너의 죄를 용서해 주고 나의 죄를 용서해 줬다. 그게 우리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모든 것이 용납되고 모든 것이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너보다 잘난 게 어디 있겠냐? 용서하고 용납하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가 왜 다툽니까? 내가 너보다 잘났다,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런 마음 때문에 다투는 거 아닙니까? 당신도 죄인, 나도 죄인인데 그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부부로,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정죄하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죠. 이렇게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잘 세울 수 있는 이 마음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자신이 속한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공동체든지 우리가 다 든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절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았음을 알고 이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데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고요. 아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번은 교회에 젊은 부부가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등록하고 그 여자분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야, 우리 교회 일꾼 왔네 그러면서 그 여인을 좋아하고 칭찬하고 많이 사랑해 줍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람들이 그 여인을 피하고 뒤에서 쑥덕쑥덕 대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은 전에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딸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옛날 일을 다 잊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더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가정도 꾸렸어요. 가정을 꾸리고 보니까 자기가 사는 곳이 자기가 일하는 곳과 너무 가까워서 혹시라도 자기를 아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마음에 상처받고 남편이 상처받을까 봐 불안해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곳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가까운 교회를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사람들이 처음 온 새신자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다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그 여인의 과거가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알았는지 이 여자가 옛날에 유흥업소에 있었던 여자야. 소문이 나요. 그 소문이 돌면서 사람들이 이 여인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바라봤던 그 따뜻한 눈빛이 경멸의 눈빛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다 느껴요. 만나주지도 않고 자기를 바라보며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을 다 느끼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왜 교인들은 나를 용서하지 못하나. 그리고 자살을 했어요. 목사님이 이 여인을 장례 지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여러분이 다 양인 줄 알고 나는 목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례를 치러 보니까 내가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라 2리떼를 치는 2리떼의 목자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요, 바울하고 바나바가 싸웁니다. 다퉈요. 초대교회 유명한 이 두 지도자들이 다퉈요. 그 다투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 전도 여행에 마가를 데려갈 것이냐 데려가지 않을 것이냐 그것 때문에 싸워요. 옛날에 처음 전도 여행 갈 때 마가를 데려갔는데 마가가 막 전도하다가 갑자기 이유도 이야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바울은 그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렇게 팀이 돼가지고 전도하고 있는데 이 젊은 마가가 자기한테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동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힘들다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데 마가가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이 선교팀에서 떠날 수 있나.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바울은 절대로 마가를 데려갈 수 없어요. 아니 처음에 도망간 그 마가를 왜 데리고 가냐고. 안 된다고. 지금 데리고 가면 마가는 또다시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를 떠날 거라고. 이 전도는 팀으로 전도하는 건데 사역 중요한데 마가 같은 사람은 절대로 우리 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에게 그래도 마가가 젊지 않냐. 우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같이 데리고 가자. 그랬는데 바울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다투다가 야 그러면은 각자 선교팀 꾸려가지고 각자 선교하러 떠나자. 그리고 갈라졌어요.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그래요. 얼마나 다퉜는지 그냥 피차 갈라쓴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때 갈라집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15장을 가만히 묵상하면은요, 이 바울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맞아요. 지금 정말 목숨을 거는 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마가처럼 의지가 약하고 한번 도망갔던 사람을 또 데려간다는 것은 옳지 않아요. 맞아요. 바울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면서 절대로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이 바울, 그의 생각은 맞지만 과연 바울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당시 바나바나 마가보다는 자기가 훨씬 낫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마가보다 바울이 나은 사람일까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 가장 존경하고 위대한 지도자였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런 죄를 많이 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마가가 복음 전하다가 돌아갔다고 마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마가는 나쁘다고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마가에 비해서 그가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 바울은 마가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나바와 갈라서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다 보면 우리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한꺼풀 벗기고 보게 되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똑같아요? 다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가장 귀한 은혜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깨닫고 용서함 받았다는 걸 아는 게 은혜입니다. 바울은요, 당시는 그걸 몰랐어요. 자신은 마가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바울이 늘 그때 일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와 다퉜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때 일을 회개하면서 후회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게 빌립보서죠. 그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바울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나에게 들어서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야. 자기가 잘못 생각한 거야. 자기는 마가를 나쁜 사람이라고, 마가는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마가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마가보다 낫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다퉜어요. 그가 이야기하죠.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인데 너는 50달란트만큼 죄를 졌고 나는 50달란트만큼 죄를 졌고 너는 500달란트만큼 죄를 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바울의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죄인이고 예수님 편에 보게 되면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죄사함 받은 게 최고의 은혜예요. 그 예수님이 그 죄사함을 주실 때 죄의 경중도 가지고 죄사함 주지 않았어요. 똑같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여기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죄사함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께 죄사함 받고 그 은혜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그걸 너무 깨달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하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내가 낫다고, 내가 남보다 잘한다고, 남보다 위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사는 게 부활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바리새인 시몬, 이 죄지은 여자, 두 여자 중에 주님이 누구를 더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시게 되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이 바리새인이나 죄 많은 여인이나 똑같이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는 이 여인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서지도 못하는 자가 서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너 서 있지도 못하면서 무슨 섰다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착각이고 신앙의 자만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지도 못하면서 섰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나는 아직도 죄인이기 때문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이후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 죄인인 여인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 삶이 비참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내 삶이 교만해집니다. 이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하지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 용납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평강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남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